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평안하게 지냈었습니까? 영상으로는 이제 2주간 만이죠. 한 주를 스킵하고 지나갔는데 이 영상으로 매주 올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많은 변화들을 이제 경험하는데 뭐 이전에도 변화가 있어 왔지만 보통은 이전에 익숙한 상황으로 인해서 더디게 변화되거나 뭐 변화가 필요한 줄 알면서도 이제 뒤로 미뤄왔는데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 마치 큰 힘이 개입된 듯한 뭐 거의 강제적인 변화로 인해서 지금 직장이나 학교나 뭐 교회나 이게 변할 수밖에 없고 또 실질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일단 미국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을 거의 극복한 일상의 삶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7월 달에는 모든 것이 복귀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의 편리함에 이제 적응해서 오피스로 돌아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약 38%가 그냥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장으로 이직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반응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교회도 미디어나 디지털 기기의 발달과 함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른 그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통적인 교회나 신앙관을 가진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교회 조직과 신앙관 모두가 이제 위기 상황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위기가 되지 않으려면 한결같아야 할 것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로 그런 풍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싫어하였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들이 살던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땅을 너희가 가지도록 주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백성 가운데서 골라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야 한다. 부정한 새와 정한 새를 구별하여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부정하다고 따로 구별한 그런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뭇 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혼백을 불러내는 사람이나 마법을 쓰는 사람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모두 돌로 쳐서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입니다. 사람을 비롯한 이 대부분의 생명체에게는 그 주변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성품이 달라지기도 하고 뭐 삶의 태도나 인격이나 정서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의식주가 문화도 달라집니다. 근데 보통 주변 환경이라고 하면은 그 자연 환경과 인간 환경으로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뭐 넓게는 뭐 우주적인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 태양이 자연 환경의 거의 뭐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만 뭐 대기 또 오션스 그리고 대양이죠. 물 또 암석 또는 뭐 육상 생태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 환경에 들어가고요. 동아시아 쪽 사람들은 이 자연 환경을 매우 중요시 여겼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 있는 사상에는 그 사람들이 경험해 왔던 그런 자연 환경과 상당히 깊은 이제 관계가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풍수지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은 원래 자연 환경의 조건 또는 그 지리적인 그 입지에 따라서 득실이 생기는 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지혜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다른 사상하고 결합하면서 이제 사실상 변질된 거죠. 그래서 인간과 뭐 혈족과 또 뭐 국가의 길흉화복 이런 것에 영향을 준다고 믿으면서 이 점차 미신화되어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미신화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서 강박적이고 편집적인 것으로 이게 병리화되어서 이게 비정상적인 범위로 이제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도 강박적이고 편집적으로 이제 병리화되면은 그래서 그것이 또 강화되고 나가면은 이제 미신화, 그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로 이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아무튼 자연 환경도 인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인간 환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인간 환경의 요소에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구성해 놓은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거 환경이라든지 또뭐 건강과 관련된 환경들, 병원, 약국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타 시설들이죠. 그다음에 각종 산업, 에너지, 교통, 뭐 교육 환경, 또 평화와 안전에 관한 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런 인간 환경은 자연 환경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가며 또 어떻게 인간 사이에 환경을 조성해 나가느냐 이런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마음의 여유를 위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그보다는 좋은 인간 환경을 만들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인간답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라는 이 공간은 이 자연 환경보다는 오히려 인간 환경의 측면이 더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든 인간 환경을 더 개선하고 발달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특정한 몇몇 가지 조건들, 특히 물질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인간의 환경을 개선하기도 하지만은 물질을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서 사실상 인간 환경이 더 나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잖아요. 그 지구 온난화가 뭐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계속 그 상황을 악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비트코인 때문에 난리가 아닌데 그 비트코인 채굴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 지구를 오염시키는 그런 물질들을 더 많이 내놓는 그런 연료들을 또 엄청나게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 환경 중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더 중요한 것은 심리 내적인 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환경이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 환경을 대하는 것이라든지 인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든지 또 인간이 개인으로서나 집단으로서나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는 것은 심리 내적인 어떤 힘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 내적인 환경은 모든 환경 중에서 가장 까다롭고 또 어려운 환경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잘 이해되지도 않고 잘 인식되지도 않고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그 환경의 영향에 대한 결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갑자기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통은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하지만은 각자가 가진 특성도 있고 해서 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인간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일 수도 있는데 잘 몰라서 또 알아도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나서 알게 되어서 이 환경을 제대로 준비하고 조성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중요한 환경을 말한다면은 또 신앙적인 환경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삶의 환경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당연하겠지만은 자연 환경이나 인간 환경보다도 신앙적 환경을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연 환경과 인간 환경이 좋다 해도 신앙적인 환경이 좋지 않으면 그 삶의 기반 자체부터 불안정하고 광야에서의 생활과 같이 이제 척박해지고 방황하게 된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신앙적 환경을 단순히 이 종교성을 나타내는 것으로만 이야기하게 될 때가 많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신앙적 환경을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참석하는 것 등으로만 이야기하거나 뭐 습관적으로 뭐 주로 대표 기도할 때 사용하는 문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구별해서 신앙적 환경을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실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적 환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뭐 종교적이라고 종교적 이렇게 하죠. 종교적 또는 신앙적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환경을 포함하고 있는 더 포괄적이며
다른 말로는 더 본질적인 그런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월적이고 영적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자연환경, 인간의 환경, 신이 내적인 환경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분적으로는 종교적 열정에 어떤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든지 사도들의 그 복음 전파하는 사역,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장면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인 것으로 한번 봐야겠죠.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영적이라고 할 때는 자연환경, 인간관계, 뭐 인간의 심성,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원래는 야고보에 있어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행함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원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행함과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는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음을 영적인 측면으로 보면서 그것을 지적으로 추구하고 행함을 육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버리고서는 소홀히 했다는 것이죠. 그 야고보는 그것을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본질이라고 하면 행함은 그 본질의 표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본질과 표상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신앙의 환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 또는 뭐 실상이라고 하죠.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흔히 소위 말하는 그 긍정의 심리학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마치 그 자기 암시용으로 사용하는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은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소위 말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얻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도 결국은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근본적인 소망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표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환경들입니다. 자연환경, 인간환경, 심리 내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상으로서 자연과 다른 이웃과 또는 내면의 자신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상호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요약한 두 가지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많은 부분은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이다, 신앙적이다 하는 것을 너무 종교적인 그 특정한 영역에만 한정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지적했던 것처럼 상당히 지적인 부분에 치중한 것입니다. 지적 수준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형식에 대한 수준은 높아 보이는데, 실상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사상, 즉 영지주의에 빠지기 쉬운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 환경이 어떤 것인지를 이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여러 말씀인데, 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녀온 사람들은 이 땅이 어찌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려지는지 참 의아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 이스라엘 땅을 다녀보면 많은 지역이 사막과 같은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막 가운데는 이제 작은 오아시스 하나만 있어도 사람들은 그 물을 통해서 쉼을 얻고 양식을 구할 수 있어서 사막이나 광야 지역에서는 그 오아시스를 어떨 때 보면 좋은 환경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이제 그렇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는 이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과 그 물줄기가 흘러가는 지역은 이게 항상 물이 이제 풍부해서 또 일정하게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계절을 따라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도 이게 북쪽에는 물이 풍부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사막 가운데 있는 그런 오아시스에 비하면 너무나 넓고 안정적으로 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자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주변의 사막이나 광야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자연 환경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또 그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머물러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주인이 없는 땅이지만은 그렇게 사람들이 머물러 살기 시작하면 이제 스스로 그 땅의 주인이라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환경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죠. 뭐 경우에 따라 다른 이주자들의 힘이 자기보다 더 강하다든지 아니면 또 뭐 서로 간에 협력할 만한 유리한 조건이 있으면은 그런 합의를 보고 이제 같이 지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렇게 해서 다양한 민족들이 서로 간에 갈등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는 관계 속에서 이제 인간 환경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자연 환경과 또 인간 환경을 갖춘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가진 문화는 당시로 말하면은 이게 선진 문화였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떠돌이 유목민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는 수준이 달랐습니다. 뭐 사실상 떠돌이 유목민에게는 문화라고 내놓을 만한 그런 것도 없었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문화적인 것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땅에는 인간의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물이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이 가나안의 농경 문화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데는 매우 위협적인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환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 가나안 땅의 인간 환경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 그런 경계해야 하는 인간 환경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욕망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물질이든지 권력이든지 쾌락이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충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는데 몰두하게 되면 그 사회와 개인은 몰락하고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하여서는 인간 환경에 대해서는 경계, 주의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2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들을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너희를 몰아내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총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들을 누가 감히 추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입성했는데 누가 그들을 정죄하고 쫓아낼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규례와 하나님이 명하신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그들을 토해내는 환경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이전 도널드 트럼프와 크게 달라진 이제 상황을 보면은 일단 뉴스에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말하자면 이게 본능에 이끌리는 그런 말과 행동을 그냥 거침없이 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이슈가 되어서 그 기자들에게는 기사거리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충동대로 미국과 전 세계가 움직여지는 것을 보면서 즐겼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본인의 말 한마디 하면 거의 말보다 트윗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어보고 반응을 하고 막 관심거리가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트윗을 올리는 말을 그 막 내뱉고 그랬던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뭐 아니면 말고 막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얼마나 어지러워졌고 또 미국은 또 얼마나 분열이 되고 퇴락의 길을 걸었겠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온갖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뭐 지금 인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가 났는데 뭐 사망자가 뭐 22만 명이 뭐 넘어갔죠. 이걸 엄청난 비극에다가 참담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까지 사망자가 59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거의 6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미국이 인도의 4분의 1인데 미국의 사망자가 인도에 비해서 2.7배가 됩니다. 그걸 인구 비례로 하면은 10배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때는 백신이 없었고 또 뭐 한참 유행할 때라서 그렇다고 해도 바이러스를 대하는 태도만 달라서도 사망자를 상당수 줄일 수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 된 다음에 대통령의 발언이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또 뭐 트윗이나 뭐 소셜 미디어에 오르락내리락 하면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물론 사람이 100%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 이야기의 중심이 그 말하는 것 그 자체에 트윗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루어야 할 실제 상황, 또 어떨 때 보면 사실상 해결하기 힘든 뭐 정치적 상황이나 정책에 대한 한계점이나 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람을 막 대하는 것 같았지만은 뭐 지금의 현재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사람에 대한 정책 때문에 미국을 떠난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뭐 미국이라는 땅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사람을 토해내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 유학생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소수민족들, 노인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만 해도 59만 명이 넘어갔다는 것이죠. 다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대표적인 7 족속들과 어떠한 화친의 조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거나 멸절시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로 그런 풍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싫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풍속입니까? 예. 그것은 이제 오늘 읽은 성경 앞부분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나오는데 상당히 끔찍하고 그 지저분한 풍속들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이야기들이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족 중에서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본능적 충동을 만족시키는데 그 다른 사람을 막 이용하고 착취하고 압제하고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그런 풍속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자녀까지 몰래기라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버렸던 것인데 그 왜 몰래기에게 제물로 바쳤을까 이제 의문이 생겨서 그걸 찾아보면은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이 음란 행위를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자기의 본능적인 충동에 대한 충족을 위해서 자녀를 제물로 바쳐서 죽이고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석가들이 정말 그랬을까 아니면은 그렇다고 보는 것일까 했는데 역사적인 걸 다 찾아봐도 정말로 죽이고 불태웠다는 게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홀백을 불러내는 여자와 마법을 쓰는 사람에게 달인다 이런 말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다 이유가 뭐냐 음란 행위를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나 싶겠지만은 요즘 상황에도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뭐 아동 학대라든지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이런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전에 정인이 사건 나왔었잖아요. 정인이 사건. 또 얼마 전에 또 거의 비슷한 사건 또 제2의 정인이 사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본능적인 그런 충동 중에서 공격성을 갖다가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카톡으로 서로 간에 부부 간에 보냈던 걸 보면은 도대체 이게 인간들의 대화인가 싶은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몰래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나 자기 본능 욕구, 뭐 공격 본능이든지 성적 본능이든지 간에 욕구 충족 대상으로 막 사용하고 학대하고 파괴하는 것을 역겨워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상해 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만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국 법정을 보면은 참 관대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관대해지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풍속을 따라 사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그것은 사람을 토해내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4절과 2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전에 너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들이 살던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땅을 너희가 가지도록 주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백성 가운데서 골라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무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예,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게 거룩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거룩은 어떤 상태, 즉 깨끗한 상태, 흠없는 상태, 완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적이며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언제나 대상과 온전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온전한 관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있을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땅인데 누군가에게는 토해내는 땅이고 누군가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 환경이라는 것은 종교적 어떤 행위들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기보다는 이런 거룩함을 경험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도 그 부름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도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과 한 형제 자매로서 존중하고 돌보는 관계를 이루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성을 이루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런 친밀감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을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본능 충족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것은 토해내는 땅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비록 상황은 척박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험하고 우리가 힘들지만은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같이 살아갈 때, 더불어 살아갈 때에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어떤 환경을 추구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가 단순히 교회라는 곳에서 어떤 장소에 앉아서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러내면서 그것을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자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의 환경,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부터 토해냄을 당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그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간에 돌보며 함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